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러서 14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도 이제 40세가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을 불렀습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종이라는 표현으로 썼지만 이 엘리에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너는 내 고향 갈대아 우르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선택해서 오라, 이렇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엘리에셀은 주인의 명령대로 주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까지 800km가 넘는 곳까지 걸어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그 여정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는 지금 시대의 문화와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어떻게 이삭의 아내인데 이삭이 고르지 않고 아버지가 먼저 고르려고 하는 것이죠? 이삭이 결혼할 여자고 이삭이 함께 살아야 할 여자인데 그 여자를 누가 선택해서 데리고 와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해서 골라오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남녀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죠? 한 번도 사랑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겁니까? 이 남자 저 남자 골고루 만나보고 잘 고르면 잘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동거까지 하면서 서로의 성격을 잘 파악하면 정말 결혼 생활 잘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나 많은 사랑을 해보고 많은 만남을 가져봐도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외모를 가지고 많은 혼수를 서로 준비해 와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니라 뭐예요? 남의 편이 되는 거죠. 원수가 아니라 이제 왼수가 되는 거죠.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서로 아픔과 상처가 주는 관계로 이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서로에게 상처 주고 아픔이 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결혼은 사랑의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했으니까 이제 결론으로 결혼하자.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결혼은 사랑의 결론이 아닙니다. 결혼은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결혼하면 정말 용서해야 되고 정말 이해하고 정말 사랑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이제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듬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부가 믿음의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리브가와 같은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이 800km를 걸어서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나홀송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00km를 걸어왔다 할지라도 그 아브라함의 고향 가운데서 어떻게 이삭의 아내를 고를 수 있고 찾을 수가 있는 거죠?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마치 정말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14절의 내용을 보면 중동 문화는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여인들이 대낮에 물길로 오지 않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늦은 오후에 물을 길러 물동이를 가지고 여인들이 공동 우물가로 다 옵니다. 이때 엘리에셀이 생각한 겁니다. 한 여자를 내가 택하여서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에 그 여자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결혼 애물로 끌고 온 낙타 10필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면 하나님, 내가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예비해 주신 아내로 선택하고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에셀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에셀이 800km를 걸어가면서 그냥 걸어갔겠습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어떤 아내를 선택할까? 어떤 아내를 고를까? 아마 그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때 엘리에셀이 생각한 그 여자의 기준은 예쁜 얼굴이 아니었어요. 키 큰 여자가 아니었어요. 애교 많은 여자도 아니었어요. 집안이 좋은 여자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엘리에셀이 생각한 기준이 아니었어요. 엘리에셀이 생각한 기준은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할 때에 나에게 물만 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 짐승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생각하는 믿음의 여인의 기준은 자신뿐만 아니라 짐승도 볼 수 있는 여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여자. 자기 자신, 자기 자녀, 자기 남편뿐만 아니라 자기의 종, 자기보다 더 미천하고 초라한 사람도 볼 수 있는 여자. 항상 높은 곳 위의 것만 바라보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눈물이 있는 낮은 곳도 바라볼 수 있는 여자. 그 여자가 엘리에셀이 생각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이 마치기도 전에, 엘리에셀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혼자 말을 마치기 전에 한 여인이 엘리에셀 앞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짧지만 큰 의미가 있어요. 말이 마치기도 전에.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엘리에셀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늦은 오후에 도착했어요. 그때 한 여인이 엘리에셀에게 다가옵니다. 아마 엘리에셀은 늦은 시간에 왔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에셀의 시간, 엘리에셀의 발걸음까지도 간섭하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엘리에셀의 생각까지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에셀의 모든 시간과 발걸음과 생각까지도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간섭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만남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엘리에셀이 뜻을 정하는 그 순간 한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엘리에셀 앞으로 왔습니다. 지금 엘리에셀은 그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리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에셀이 그녀를 처음 볼 때 16절에 보니까 아리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의 기준은 아름다움이 아니었어요. 외모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물동이에 물을 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물동이에 물을 담아 올라왔을 때 엘리에셀이 말합니다. 우리 17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예.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얄미운 사람입니다. 지금 엘리에셀 앞에는 뭐가 있어요? 우물이 있어요. 그러면 자신이 목마르면 직접 떠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리브가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게 얄미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그 17절을 다시 보면요. 16절을 보면 그가 우물가로 내려가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길가에 우물가가 있는 게 아니죠. 물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형상. 그리고 물동에 물을 담았어요. 무거웠을 거예요. 끙끙거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올라오는지라. 본인이 바로 옆에 우물이 있어서 떠먹으면 되는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담고 그래서 끙끙거리고 그 물동이를 가지고 올라올 때에 나한테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 끓일 때는 먹지도 않겠다고 한 사람이 끓이고 나면 한 입만 그래갖고 절반을 먹는 그런 사람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러면 얄밉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죠? 1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이 노종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여자죠. 그리고 20절을 보면요. 노종이 끌고 온 이 낙타에게도 충분히 물을 마시게 했대요. 모든 낙타에게 충분히 물을 마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는요, 결코 적은 양의 물을 먹지 않습니다. 낙타는 많은 양의 물을 먹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가 충분히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우물가로 여러 번 이 여인이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요. 여러 번 그 무거운 물동이를 끙끙거리고 올라와서 물을 주고 또 올라와서 물을 주고 이런 일들을 여러 번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짐승에게 충분히 물을 마십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리브가는 작정한 것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여자였습니다. 사실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면 낙타는 누가 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물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저 같았으면 낙타에게 이 여자가 물을 줬어요. 그러면 최소 한 2마리, 1마리는 자신이 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근데 이 엘리에셀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마리까지도 충분히 물을 마시게 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얄미운 것 같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자신이 작정한 것을 했습니다. 믿음의 여인은 끝까지 작정한 것을 마무리하는 여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자매가 바로 믿음의 자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매들이, 우리 여종들이 이런 리브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여자.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볼 수 있는 여자. 항상 높은 것, 위의 것, 그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것도 볼 수 있는 여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자신이 작정한 것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여자. 그런 믿음의 여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청년 자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여인은 절대로 자기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녀도 자기 자신만 모르는 그런 자녀로 양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작정한 것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한 여자는 절대로 가정도 남편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21절에 보면 엘리에셀이 이 리브가의 모습을 묵묵히 주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1마리 남을 때까지 끝까지 충분하게 물을 마시게 하는 이 리브가의 모습을 엘리에셀이 어떻게 했다고요? 묵묵히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세울 수 있는 정권이 지금 엘리에셀에게 있습니다. 만약 이 엘리에셀에게 물 한 잔 주지 않았다면, 또 얄밉다고 낙타에게 물을 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7, 8마리는 다 주었어도 힘들다고 마지막 1마리 포기했다면 아마
이 엘리에셀은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항상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 자기뿐만 아니라 짐승도 보고,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것도 보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엘리에셀이 보고 어땠을까요? 아마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엘리에셀이 이 리브가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도 여러분을 지금도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삶이 고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정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묵묵히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기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바라보는 그 여인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감당해내는 그 여종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낙타 10필 그 충분히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물가로 그 무거운 것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엘리에셀이 기뻐했던 것처럼 내 가족 살리기 위해, 내 사랑하는 영혼들 살리기 위해 내 심령에 은혜의 생수를 붓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여종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 여종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분하게 그 영혼을 만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여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이 먼저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이 굳게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삭과 같은 남편이 되십시오. 이삭과 같은 형제가 되십시오.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니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러분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800km 떨어진 그곳을 걸어가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삭의 아내를 찾고 있을 때에 그때 이삭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내게 좋은 여자를 선택해 오겠지. 이삭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63절에 보니까 들에 나가 묵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수아크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냥 생각하고 멍하니 있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소리 없이 조용히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에셀이 자신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자기의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가 돌아오기까지 그는 들에서 항상 소리 없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삭이 기도했을까요? 이삭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아신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아신다. 왜죠?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믿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필요한 여인을 붙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들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대개 누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기도는 여자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새벽에 아내가 기도하러 안 가면요 남편들이 깨워요. 여보 기도회 가야 되지 않아? 새벽에 나가야 되지 않아? 그래서 이불을 이렇게 이제 한대요. 믿지 않는 남편들도요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하는 아내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가 자고 있으면 본인은 교회 안 나가면서 당신 요새 믿음이 좀 들었어?
자기는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당신 요새 좀 기도의 불이 식었어. 좀 각성해야 돼. 이렇게 해서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누가 기도해야 한다고 말해요?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누가 손 들고 기도했죠? 모세가 기도했죠.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은 원망했잖아요. 그때 누가 기도했죠? 모세가 기도했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때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을 붙잡고 같이 기도한 사람이 누구죠? 아론과 훌이에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여리고성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허물까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가뭄으로 마실 물 한 방울 없을 때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함으로 소낙비를 내린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소리치고 무시하고 조롱할 때에 그 앞에 나가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만할까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이에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하나님은 남자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남자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져요. 남자가 기도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남자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부어져요. 남자가 기도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남자가 기도할 때 골리앗이 무너져요. 남자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윗사람 되기를 원해요. 우리 기도하는 우리 청년 형제들 되기를 원해요.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리브가가 이제 이삭과 결혼하는데 임신을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누가 기도했어요? 이삭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뭐 했다고요? 임신했대요. 몇 명 났어요? 쌍둥이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절대 가정 행복 없습니다. 기도만이 남자의 헛된 양망과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여자를 도구가 아닌 인격체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만이 바깥 세상에서만 의무를 다하는 남편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버지로 그 의무를 다하는 믿음의 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기도하면서 아내를 기다리고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63절을 다시 보면요.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지금 낙타들이 온다는 건 누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히브리 단어가 해석이 안 된 게 있어요. 히브리 본문에는 힘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라라는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보라 드디어 왔다. 보라 드디어 내 아내가 왔다. 이 감탄사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탄사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감탄사가 있어요.
왜 내게는 안 되는 일만 있는가? 내게 왜 우울한 일들만 있는가? 내게 왜 힘들고 상처만 된 일들만 있는가? 여러분, 남자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는 남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탄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67절에 보면요,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았대요. 근데 순서가 중요해요. 사랑하였으니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먼저 위로 받으려고 하면 힘듭니다. 내가 사랑하면 위로가 옵니다. 남편이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세워주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가 와요. 그러면 격려가 와요. 그러면 사랑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자 여러분, 여자를 무례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무례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아내, 자녀를 앞에 두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남편, 아버지 되지 마십시오. 우리 여종들에게도 부탁합니다. 남편들을 무례하게 대하지 마세요. 남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저는 교회에서 우리 여종들이 남편에게는 존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사랑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3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이삭이 낙타를 보았대요. 리브가를 보았다는 거잖아요. 64절에는 리브가가 눈을 들어 누구를 보았어요? 이삭을 보았대요. 부부는 어떤 사이죠? 서로 눈을 보는 사이예요. 서로 눈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사이예요. 그리고 그 마주보는 눈으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관계가 바로 부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눈을 보고 대화하는 부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눈으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믿음의 부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자매들이 이렇게 리브가로, 이삭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매들은 꼭 리브가가 돼야 돼.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낮은 것도, 하찮은 사람도 바라보는 여자. 형제들은 기도하는 형제가 돼야 돼. 이 훈련 없이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 안 돼. 절대로 교제하면 안 돼. 내가 먼저 빚어지고 내가 먼저 다듬어지면 그 믿음의 수준으로 그 남자, 그 여인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 자매들은 다 교회 학교 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 형제들 교회 봉사 안 하면 남편 감을 아예 그냥 삼지도 마세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듬어지고 빚어져야만이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곰보 전도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어렸을 때 예뻤는데 홍역으로 얼굴이 이렇게 곰보가 돼서 구멍이 난 거죠. 결혼도 파혼이 됐어요. 그래서 강가에 가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 찬송가 소리 따라서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신학을 가서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 전도사, 그 곰보 여자 전도사가 교회로 가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얼굴이 구멍이 났거든요. 못생겼거든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얼굴은 예수님 얼굴 같아. 사람은 알죠.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님 얼굴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 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요. 내 자녀가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이 하나님 교회 안에서 리브가처럼, 이삭처럼 잘 빚어져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정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